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앞에 한 6자리 비어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의 형편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잘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4문 교동문 2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 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리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너무도 비겁했고 용기도 없었으며 믿음 또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회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피곤한 육신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오영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과 세계 선교의 꿈을 실천함으로 세계 각지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어서 국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정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국방을 든든히 하여 자주 국방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핵
핵이연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는 믿음의 행제들을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작은 군사로서 삶의 대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비약한 이 땅에 구원의 불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운 모든 부서마다 성장하고 번케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이 복을 주시고 여름 계절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있는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는 영역보다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눈물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먹여준 양떼를 끌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악의 근세가 물러가게 하시어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9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439장 우리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과 일세 요단 강을 건너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과 일세 요단 강을 건너무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 십자가 무한 영과 일세 요단 강을 건너무 영원한 시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천국 이를 때가 항상 머물겠네. 항상 머물게. 십자가 무한 영과 일세 요단 강을 건너무 영원한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하고 8장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때가 이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세계 여러 각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4, 5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는 하지만, 이 모여서 서로 막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이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 아니, 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라는 이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놀라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시네. 그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물물 교환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게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기적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또 많이 행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 갔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었던,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왜냐하면 이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 있었던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와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붙잡으려고 가는데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돌아오지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이 율법에 아주 뛰어난 사람,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계책을 세웠던 거죠.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서 이제 고속거리를 막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저기 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은 결혼한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라는 이제 정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됐다,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곤란케 만들자라는
하는 생각에 이 여인을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 자리에 덮쳐가지고 이 여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끄집어 온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꼬투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고발거리로 삼아 가지고 예수를 곤욕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인들과 늘 가까이 지내셨고 참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늘 참 그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러한 긍휼의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참 그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평상시에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라고 죽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과 지금 이 행동하는 것,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하고 지금 돌로 치라,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큰 모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저 사람은 모순쟁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로마 정부만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 정부의 고발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노렸던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한 자는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라고 한다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안 그래도 앞에 지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율법을 어기는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단자구나, 말씀을 거역하는 이단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든 저렇게 대답하셨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노린 거지요. 그래서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지면 고발거리를 찾아가지고 예수를 고발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난처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하게 예수를 곤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시더만은 이제 땅에다가 걸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예수를 고발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간음에 대한 그러한 혐의가 있다면, 정말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따라서 이용하기 위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 간음해봐라, 간음해라, 그래 우리가 덮쳐가지고 잡아서 예수께 끌고 와가지고 예수를 고발할 수 있지, 간음해라, 간음해라, 속으로 이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간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올큰이 됐다. 올큰이 됐다. 그래서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여인을 잡은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까?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도 역시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죄를 가진 자들인지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유대인들도 이 성적인 그런 죄, 간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도 많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너도 똑같이 그 죄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왜 너의 죄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떤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판단의 칼이 있는데 이 판단의 칼은 이 양 옆으로 칼날이 서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칼질을 한다면 한쪽 면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쪽 면은 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비판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먼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내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가서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무리들의 양심을 건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막 도망치듯이 한두 명씩 계속 막 흩어져 가지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맨 앞에 보니까요, 여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여자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뭐 하대한다든지 함부로 부르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건 최고로 부드럽게, 최고로 정감 있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 여인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한 영혼이다, 한 생명이다, 이것을 보신 거지요. 이 여인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여인, 많은 군중들이 보았던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정죄와 경멸의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죄인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많은 군중들은 이 여인의 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집중해, 이 인격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여인 자체를 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그것만 해도 이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여자여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이 여인이 정말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여자여라는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죄값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허지부지하게 넘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또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그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앞으로 지실 십자가 위에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간음죄까지 죽어 마땅한 그 간음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군중들이 정죄하고 경멸했던 바로 이 간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겠다라는 이것이 여기에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다. 너가 비록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지만, 내가 너의 이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할게. 내가 다 져줄게. 라고,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실수 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혹은 아무개여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이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당연히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자여 아무개여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네가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감화, 감동, 감격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긍휼을 깊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자여라고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다 녹아나고 엎드려지고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 그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어져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11절에 가서 보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아, 여자여, 이제는 간음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 간음에서 떠나야 돼. 더 이상 간음하지 마라. 이제 돌아서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그냥 다 덮어두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보혈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감격뿐만 아니라 이것과 동시에 이제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러한 것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죄의 어두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죽음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밝음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고 용서의 빛,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어두운 쪽을 향하여서만 살아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우둔하고 어리석은 삶이지 않습니까?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이제 빛을 보아야지요. 예수 빛을 보아야지요. 예수 그분을 바라보아야지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빛으로 인해서 밝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빛을 향하여서, 그 밝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야지. 항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눈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고 늘 예수님 생각,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의 그 정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은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주의 얼굴을 들어 항상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결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충만. 직장에서나 운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이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 그 하늘의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물론 죄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안간힘을 쓰고 하는 것보다도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안간힘을 쓸 때에, 여기에 애를 쓸 때, 여기에 노력할 때, 여기에 집중할 때에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 항상 나에게도 먼저 적용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자여 아무개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죄는 보기도 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 주께서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복을 누리고 만지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먼저 말씀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 내 형편이, 내 모양이,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여자여 아무개여라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녹아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합니까? 여자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능력의 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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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손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여라고 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가슴에 뭉쳐있던 것들이 다 녹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자여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자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므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참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아무개여라고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위기 속에 벌벌 떨며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이름을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실 때에 그 마음의 질병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가게와 사업의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참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 약한 세대에 주여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악한 이 세대이지만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뚝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하나님 참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참 이 손길들 위에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 수요 기도회 우리가 계속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을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참 신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수요일도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 아직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6월 마지막 수요일 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힘들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참 생애 아직 한 번도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주중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보고 배우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수요일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물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은혜의 방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거든요. 이러한 복을, 기도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에 우리가 자석수의 30%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예상은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헌금은 아래 계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또 우리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들이 또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에 또 작정하였던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 우리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문계숙 권사님, 장옥경 권사님, 진충자 집사님, 강회양 권사님, 이유란 집사님, 오은택 집사님, 서은혜 집사님, 서은정 집사님, 김보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반기 봉사자 모집 오늘까지 받습니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간고신 생명나무 책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참 진지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이러하여서 주일마다 몇 번씩 나눠서 모여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유치부는 7월 30일 토요일하고 8월 1일, 그 다음에 8일, 15일 본당에서, 초등부는 8월 1일, 8일, 15일, 22일 본당에서, 중고등부 SFC 수련회는 7월 24일, 25일 본당에서, 대청부 SFC 수련회는 7월 4일 본당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김연희 권사님 CU 편의점 개업을 했습니다. 유정자 권사님 해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부산노예 은퇴장로 수련하기 부부 수양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김해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